사무엘서는 두 권으로 되어 있죠. 사무엘 상서와 사무엘 하서가 그것인데 통틀어서 사무엘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 사사기 다음에 룻기인데 그 다음에 사무엘 상이 성경의 순서에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실 룻기는 나오미와 그 여인 룻, 이 한 개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상 이 사사시대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개인의 이야기를 다룬 거거든요. 연대적인 흐름에 따르면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사사기 전체를 다 살펴봤는데 이 사사기 전체를 살펴보면서 갖게 되는 결론은 이스라엘은 과연 이대로 끝날 것인가?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불길한 결론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끝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잃어버리고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나타났던 모습은 결함이었고 또 왜곡이었고 그리고 죄악이 난무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으로 끝을 낸 것이죠. 과연 이스라엘은 이대로 끝날 것인가?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의 어두운 그늘 속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등장하여 드디어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표하는 다윗 왕정, 이 다윗 왕정이 출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담은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들이 찾고 그들이 구하고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비추이시사 다시 한번 영적 회복과 부흥의 서막을 알리는 책으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 사무엘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의 주인이신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되시는가? 라는 물음에 우리 정말 정직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이 시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교회가 가고 있는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는 나의 삶이 주인이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가 하는 질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깝게도 타락한 이 시대의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 시대의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그냥 인터넷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만 한번 쳐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의 비리와 또 교회의 연약함과 교회의 이 죄악상들이 폭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도 역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 가지신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우리는 바로 이 사무엘 상하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의 처음 내용은 엘가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1절에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현손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손자의 손자라는 뜻입니다. 본문은 그를 에브라임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이 엘가나는 레위 사람입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은 정해진 성읍이 없지 않습니까? 각 지파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 근데 사실 이 엘가나는 살았던 곳은 에브라임이었진 몰라도 그 혈통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6장에 보면 이 레위 지파의 족보들이 쭉 나열되는데 그 족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레위 사람이고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앗 자손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앗 자손에 속한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성직을 감당했냐면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치 오늘날 우리 시대로 비유하자면 이 성가대와 같은 역할을 전적으로 담당했던 성전의 봉사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자로서 이 예배에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일생일대의 가장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요 축복이죠.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고 또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자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섰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참 영광스러운 역할과 또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데, 그 예배 속에서 어떤 한 영역을 맡아 어떤 한 성직을 감당하는 자로 있다는 것은 더 큰 축복이겠죠. 저도 설교자인 동시에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예배 속에서 제가 맡은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신앙생활의 꽃을 예배라 했어요. 그리고 예배 중의 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로서의 사역이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제 인생 일대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엘가나를 소개할 때 4대에 걸친 상당히 긴 족보가 나열되고 있는데, 레위 자손이고 또 예배 중에 찬양을 맡아 하나님을 섬긴 집안입니다. 그리고 4대를 나열하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가 그야말로 믿음과 신앙의 명문 가문에 속한 집안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여러분, 목회자도 명문 가문 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순교자 집안 출신들이 참 교계에서는 알아주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순교 당하셨다, 그러면 그는 정말 인정받는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또 몇 대째 목회자를 배출한 가문,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우리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우리 중저부 고저부 다 목사님이셨다, 참 그 사람들은 인정해줘요. 신라 시대 때 골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골, 진골 출신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저는 어디 출신일까요? 저는 목회자 집안이 애석하게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제가 신라 시대 때 태어났다면 저는 성골도 진골도 아닌 아마 노예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그게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무시 못하는 게 어떤 영적인 전통들이 있거든요. 그 영적인 그 맥을 이어오면서 갖고 있는 그 신앙의 가민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목격합니다. 저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분들의 집으로 등록 신방을 가면 이 성도님들의 가족사항을 자연스럽게 알 때가 있는데, 근데 그분들 중에 굉장히 당당한 분들이 계셔요. 보통 신방을 가면 제가 이야기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제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시거든요. 보통은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제 말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전혀 흔들림 없이 제 이야기를 듣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류의 성도님들일까요? 목회자 집안 출신들입니다. 목사님, 우리 삼촌이 어디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목사님 목회 몇 년 하셨죠? 물어보는 겁니다. 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우리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뭐 사돈의 팔촌이 여기저기 지금 다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 분들은 대화할 때 보면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져요. 당당함이 있으시고 그리고 자랑스러워하는 느낌이 역력합니다. 근데 자랑스러워할 만하죠. 목회자로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고 예배자뿐만 아니라 예배자로서 그 예배의 말씀을 수종드는 역할을 평생에 전생에 걸쳐서 해왔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 아니겠습니까?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또 그런 친인척 중에 목회자들이 또 아버지가 또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회를 잘 해오셨으니까 자랑스러워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네 식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시편 말씀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시편 말씀을 읽다가 그 주제가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의 입을 잘 사용하자, 그거였거든요. 저주하고 비난하는 말 하지 말고 의인들의 입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에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적용을 했죠. 자, 이제부터 서로를 칭찬해주게 한 번씩 하자, 그랬습니다. 저희 집사람 앉혀놓고 중학교 3학년짜리 제 딸을 앉혀놓고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 제 아들과 함께 칭찬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제 옆에 있는 딸을 칭찬했습니다. 아주 폭풍 칭찬을 했습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원해서, 물론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많지만 또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칭찬을 막 해줬습니다. 자, 이제 네가 그럼 아빠를 칭찬해봐라. 그랬더니 반응이 이렇습니다.
대답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모르겠대요. 엄마가 한 소리 합니다. 너 아빠가 너네들을 어떻게 키우고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시고 새벽마다 교회 나가실 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빠가 늘 바쁘고 힘들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몰라? 근데 어떻게 칭찬 한마디를 제대로 못해? 라고 하면서 우리 두 자녀에게 아빠 같은 아빠 없다고, 아빠에게 늘 감사해야 한다고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건데 제가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자녀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내 남편, 내 아내만 의지하고 살면 됩니다. 결국 내 편은 내 곁에 끝까지 남아줄 사람은 여러분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남편과 아내들이라는 거예요. 자식 새끼 하나도 소용없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아빠 칭찬을 한마디도 못해요. 내가 이미 칭찬 많이 해줬는데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 혼이 나고 한마디 한 게 그 뭐냐면 우리 아빠는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그게 전부예요. 교회 일 열심히 한다. 그래 또 막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제 편을 들어서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막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아들 녀석이 한마디 크게 외치는 겁니다. 목회는 다 그런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저는 참 기대돼요. 그 친구가 뭐가 될지. 좋게 평가하면 굉장히 예리한 거거든요. 여러분, 목회자 정신은 목회자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네? 저 사람은 왜 목회자가 됐을까 싶을 정도로 목회자 정신에 이 코빼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미 초등학교 4학년짜리 저희 아들은 목회자 정신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면서 목회자니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뭐 칭찬받을 일인가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칭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목회자로서 자녀들에게 다른 영역 속에서는 모르겠지만 다른 분야 속에서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빠가 목사님인데 목회자로서의 비춰지는 내 모습에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감사했어요. 조금 기분은 나빴지만요. 훗날 저 죄인들이 자라서 알게 될 것입니다. 아빠가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그걸 훗날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던데 가정사라고 뭐 아멘도 안 해주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엘가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명문 가문 출신입니다. 그걸 의도적으로 이 사무엘서 기자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대에 걸쳐서 그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소개가 우리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어요. 자,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가나는 레위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예요. 근데 그 성직자가 아내를 둘이나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냄새가 풍깁니까, 여러분? 사사기 후반부의 냄새가 풍기지 않습니까? 사사기에서도 결론부에 그 레위인들의 일탈들이 계속 언급됐죠. 그 중에 한 레위인은 어떤 레위인이었습니까? 첩을 둔 레위인. 첩이 바람을 피고 침종으로 도망쳐버려요. 그를 찾아오겠다고 갔는데 장인이 하도 잡는 바람에 뭐 이틀, 3일, 나흘 계속 꼬박 셉니다.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지자 결국은 떠나게 되는데 가다가 날이 저무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에 들어가 머무는데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이 머문 집까지 찾아와서 빵빵빵 두들기면서 그 레위인 나오라고, 우리가 그와 관계해야겠다고, 남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그들에게 주죠. 밤새도록 농락을 당한 이 첩이 결국은 죽습니다. 그 아침에 레위인이 나가보니까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있던 거예요. 그 시체를 말에 싣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져갑니다. 장례를 치러주기 위함이 아니라 레위인은 그 첩의 시체를 가지고 12토막을 냅니다. 레위인이요, 목회자가요. 그리고 12지파에게 보내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사사기의 칠흑 같은 어두움, 영적 어두움의 그늘이 여전히 이 사무엘상 1장에서도 짙게 드리고 있음을 이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인이 중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가나의 두 아내는 누굽니까? 본문 2절에 이 두 아내의 이름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자, 한나가 본처고 브닛나가 후처입니다. 순서도 그렇게 돼 있죠. 본처가 먼저 언급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영향력 또 비중 이런 것들을 두는 거거든요. 질서상 한나가 본처가 맞습니다. 먼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그 다음 대목에서 바로 순서가 바뀝니다. 브닛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한나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한나는 무죄했기 때문에, 즉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고 이 브닛나는 많은 자녀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열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보통 후처는 본처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뭐 형님 이러면서 좀 살갑게 굴어야 하는데, 근데 이 브닛나는 한나를 상당히 괴롭힙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자식이 없는 것도 없는 것이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들이 굉장히 구박을 당했어요. 저희 장모님이 딸만 내리 셋을 낳았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큰딸이고 둘째 셋째가 내리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엄청난 구박을 많이 당하셨대요. 결국 넷째를 아들을 낳아서 그 고난이 끝났지만, 옛날에는 뭐 자식을 못 갖는 정도가 아니라 아들을 못 낳아도 구박의 대상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고대 적에는 훨씬 더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아니고 한나는 아예 자녀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만큼 결혼한 여인들을 힘들게 한 건 없거든요. 근데 엘가나의 후처인 브닛나는 왕성한 출산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자녀 하나 없는 한나를 이 브닛나가 얼마나 많이 업신여기며 무시했겠습니까? 근데 한나는 사실 이 브닛나가 자신을 격분케 한 것 때문에 고통당했지만, 그러나 그가 실질적으로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이 불임 여성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여자는 태문이 닫히고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사 불임으로 그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 그런 가치관들이 팽배했었죠. 그게 한나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가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있는 자인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 않나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고통이 그를 더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다는 뜻도 아닙니까? 미래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불임 사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 사사시대 때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그 부부도 불임 부부였고, 그리고 세례요한을 출생한 엘리사벳과 사게라도 마치 불임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불임 부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단지 애를 낳지 못하는 한 가정의 불행한 사건을 다루고자 함이 아니라 그 불임 부부를 통하여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대변하는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단지 애를 못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여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즉 여전히 사사시대가 계속되고 있고, 사사시대는 불임 여인처럼 영적 불임의 상태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나에게 있어서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미워하지 않고 더 많이 사랑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가나는 이 한나의 상심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녀에게 제물을 2배나 더 줍니다. 아마도 여기 갑절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볼 때 원어로는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갑절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른 뜻이 또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묵상하여 생각해 본 결과 갑절이라고 하는 뜻도 맞겠지만 그 중에 좋은 부위를 줬을 거예요. 아마 고기마다 다 좋은 부위들이 있지 않아요. 그만큼 엘가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고 고통하는 이 한나의 마음에 위로자로 역할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 공허한 마음, 그 답답한 마음을 남편 엘가나는 채워주기 위해서 그에게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댁 식구들이 아무리 내 애나를 괴롭혀도, 나를 괴롭혀도 남편만 내 편이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준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한나는 이 남편 엘가나의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나는 출산의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의 문을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한나를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도움은 그녀가 자식을 잉태하는 거예요. 왜? 그가 자식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게 아니라는 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저주받은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고통은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아무리 풍요롭고 만족스러워도 그 영혼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있고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그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맞다면 그는 무엇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고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갖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하는 영적인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달래고 위로할 길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택한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최대한 성의를 기울여서 그를 사랑한다고, 그를 배려한다고,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지만 남편의 사랑과 배려는 한나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었어요. 왜? 한나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으니까. 그럼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니. 여러분, 성경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어감이 좋은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시키고 함락시키고 두 번째 성인,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작은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해요. 여호수아는 옷을 다 찢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벽계 앞에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수많은 전투의 현장에서 그는 한 번도 패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어난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잘 아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당시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바알 신앙으로 팽배하게 물들었던 시대입니다. 엘리야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말 스스로 혼자 최선을 다해서 고군분투하며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시 한번 그 땅에 부흥을 임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영혼이 침체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그 실망이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바뀌어 그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해버립니다. 도망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고 뭐고 사명이고 뭐고 난 이제 볼 일 다 봤습니다. 그리고 도망쳐요. 광야로.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 죽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엘리야를 찾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엘리야는 다시 침체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일어나죠.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이스라엘의 영광과 회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저앉을 때도 있음을 인정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신앙이 주저함 없이 계속 한결같이 쭉 상승 곡선을 탔으면 좋겠어요. 목회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넘어지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늘 한결같이 신앙의 상승 곡선을 계속 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목회자인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성도들에게 갖는 바람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쉽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넘어질 때가 있고 주저앉을 때가 있고 인생의 이러한저러한 짐과 삶의 문제와 곤란한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느껴 주저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인정하십니다. 주저앉았다고 그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여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그 말씀 들으면 마른 뼈들은 군대가 돼요. 연약한 자들은 강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완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의 문제는 그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설교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일어나라 선포했다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 삶의 중압감을 아세요? 제 문제의 크기를 아세요? 그렇게 항변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어나라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 성도들을 돕는 크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3일이 되어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시체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고. 여러분, 죽은 만큼 가능성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온갖 중병이 다 걸려 있어도 그래도 1%의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1%의 가능성이 아니라면 0.0001%의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죽은 다음에야 그는 가능성 제로입니다. 희망을 가질.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죽어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나사로는 일어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산채로 살아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로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말씀 들으십시오.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떤 실패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공격에 힘들고 지쳐도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무엇을 가져도 그 공허함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그야말로 가장 큰 문제 중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행스럽게도 이 한나가 그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었다라고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기록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한나가 다시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어딜 갑니까? 일어나서 뭐 합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나가 일어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나의 현실은 굉장히 절망적이지만, 자식이 없어서 브닛나에게 격동함을 입고 격분함을 입고 그 공허함과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지만, 그가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녀의 미래에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희망의 빛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인생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분들을 보며 제가 안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입니다. 안 하시던 새벽 기도를 하시고, 안 하시던 금요 기도를 나와 기도해야 하시고, 구역 모임 속에서 권사님, 집사님, 제가 이런 문제 있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골방을 찾고 가정 예배 속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의 문제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라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는 사람들 보면 저는 안심하게 돼요. 왜? 게임 끝난 거거든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더 이상 그 문제는 그에게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문제는 그의 신앙을 도약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의 기회가 되죠. 그게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갖는 특권이고 유익이에요. 제가 목회한 이 생애를 걸고 여러분들에게 단언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결코 그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고 결국은 믿음과 신앙의 도약을 이루게 된다. 욥이 그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고 이제 2배나 그 모든 잃었던 축복들을 다시 회복받았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소망이 없고 위기의식만 팽배하다 하더라도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면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만신창기가 된 한국교회,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멀리 와버린 한국교회라 할지라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어두움에 잠겨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일에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불임의 고통을 안겨다 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림은 그 개인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상태를 대변하는 한 여인의 부림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결국 한나의 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신 마음은 뭘까요? 한나를 왜 부림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부림이라는 고통을 안겨주고 이스라엘 상황을 대변하도록 말씀하신 거거든요. 뭘까요?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나를 통해서 그 답을 얻습니다. 바로 한나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15절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하반절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고 하는 이 한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 심정을 통했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마음을 다 쏟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구한 적이 언제십니까? 사사시대에 속한 이스라엘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 사사마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삼손 같은 사사는 그 일생에 딱 2번 기도했습니다. 그 엄청난 성직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딱 2번 기도해요. 그리고 사사시대 때 결말부에 보면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이름을 찾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는 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은 마치 이방 사람들이 대하는 우상을 대하는 방식으로 대하는 기도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쏟는 기도에 배가 고프셨던 것이죠. 허덕이셨던 것이죠. 너무나 오랜만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야, 한나처럼 나에게 와서 마음을 쏟는 기도, 이게 얼마나 오랜만인가. 이스라엘 중에 여전히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자가 있구나. 어쩌면 한나에게 불임이라고 하는 고통을 안겨주시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불임의 상태를 회복시킬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망과 신뢰를 회복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신 바람이고 마음이며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는 단지 아들 달라고 기도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한나가 아들 낳게 해주시면 어떻게 한다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욕심에 기인한 기도입니까? 자기 욕망을 위한 기도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젖을 떼기 전까지 한나의 품에 있다가 그는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실로의 성막으로 사무엘을 보냅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젖될 나이는 어린아이가 3살에서 7살까지라고 보거든요. 3살에서 7살 난 아이의 모습은 천사 같습니다. 부모의 눈에 그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시기에 그 아이를 한나는 하나님께 바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헌신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메말랐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불임을 허락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있었고 그녀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이 담긴 열정으로 자기의 가장 귀한 보물을 드릴 수 있는 헌신과 믿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없었어요. 그걸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은 건데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제 어려움 아시죠? 하나님 제 상황 좀 살펴주시죠. 하나님 제 기도 제목 뭔지 아시죠? 이제 우리 한번 바꿔서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와 교회에 속한 저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단 하나의 소원을 두고 마음을 쏟는 기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큰 사랑을 회복하여 내게 가장 귀한 것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고 순수한 헌신과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그리고 회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영적 어둠의 시대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심정을 통하는 기도와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의 시대를 여는 서막이었고 첫 단추였습니다. 그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껏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나를 향해 가지신 주님의 뜻과 그 마음과 그 소원과 바람들을 헤아려 보았는지요. 하나님, 진정한 부흥에 이 한나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는 그 일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기만 팽배하고 그리고 만신창이 되어버린 이 나라 민족과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위해 다시 한번 부흥과 회복의 서광이 비추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